저는 제주도라는 섬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참 한상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거 보면은 대부분 훌륭한 이름 있는 유명 부흥 강사를 세우는데 이름 없는 제주도 조그마한 한쪽에 목회하는 저를 부른 거 보니까 웬만한 인격과 영성이 아니면 사실 제가 설교를 죽을 수도 좋을게요. 오늘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걸레들은 성가대 찬양 가운데 최고입니다. 최고. 지휘자가 누구시죠? 지휘자를 못 봤습니다. 지휘자 손 들어. 지휘자 누구십니까? 지휘자, 컨덕터. 저렇게 서로를 숨기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딱 첫 소절 들어간데요. 천상에 들리는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영원히 감동을 입고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도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하는데 서론을 지금 모두 발언을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쉬인 것 같습니다. 뭔가 쉬어서 하는 말씀이 은혜를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겪죠. 누구나가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삶을 이렇게 돌아오면 오래 살지는 올해가 제가 62입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에 참 힘들었던 사건이 3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해요. 제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나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지금 폐가 거의 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지가 어려운 가운데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때는 제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 때인데요. 하나님은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삿대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게 첫 번째 제게 기억나는 고난이었고, 두 번째 고난은 참 하나님이 용하게도 희한하게도 타이밍을 참 잘 맞추셨어요.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11월 15일입니다. 그 한 달 뒤에 우리가 IMF 원조를 도움을 받게 됐죠. 그때 들어가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유학을 간다고 영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밑바닥 생활이었죠.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울 물질의 어려움을 제가 겪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 세 번째 마지막 제가 겪었던 고난이라면은 20년 전에 제가 지금 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가졌던 사람을 통한 고난과 배신감과 상처와 그리고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상처 때문에 제게 우울증이 다가오고 대인기피증이 다가오면서 교회 집 얼마나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6개월 만에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50명이 모이는데요. 6개월 만에. 그러니 그때 제게 고통이 다가온 게 잘 됐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세 사건을 제 삶에서 정리를 하면서 가졌던 아픔 가운데 하나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참 못났구나.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 짜증을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 같이 제 집회 가운데 처음 참석했습니다. 짜증을 다 받아내라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체격이 좀 좋아졌습니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짜증과 원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쏟아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다급함입니다.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니 얼마나 스스로가 힘들게 저를 몰아붙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2년이 지났는데 그럼 42살이겠죠. 42살에 큰 사건을 겪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죠. 사람들을 모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무슨 답이 왔냐면 일주일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선지자들 사이에 그거니까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전해졌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일주일을 기다리려 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울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전쟁이 임박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턴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상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뒤에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이 정도 기다려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오지 않는갑다라고 혼자 정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8절 후반부에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기다리라 그러죠. 사울 곁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 빨리 지금 적들이 전을 치고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니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말이죠.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0명 이상이겠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많이 따랐으니까. 근데 15절 후반부 마지막 보면 사울에게 남아있는 백성이 몇 명이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70%가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생각이.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온타임입니다. 온타임. 아니 인타임일 수도 있겠죠. 정한 시간이 온 겁니다. 제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왜 성경이 제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기록했냐면 사울의 다급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7일을 기다렸으면 7일을 딱 기다려야 되는데 168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주일이니까. 근데 소위 말하면 165시간을 기다리고 나머지 3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안 오는갑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 그가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1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대답을 사무엘이 준 적이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1년이 지난 후에 또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네게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똑같은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1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서 버립니다. 15장 사건을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명령을 줍니다. 전쟁의 매뉴얼을 주죠. 네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절대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죠. 사울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백성들과 함께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다 챙겨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죠. 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냐 책망하니까 나중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내려올 것이다 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실직고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에 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기다려 라는 말을 못 들었을까? 여러분, 좋은 반려견, 우리가 좀 개를 키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개를 키울 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겠죠. 기다려 하면 잘 기다리는 그런 강아지를 원하겠죠. 기다려 했는데 기다려주고 지 맘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그건 진짜 철이 안 든 강아지인 거죠. 근데 이놈이 봐라, 오늘 딱 데리고 왔는데 기다려 하니까 딱 기다려요. 훈련받은 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웨이팅, 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대단한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확장이 이루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고 우리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기다리는 말조차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죠.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8절에 기록되듯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지라, 전쟁은 임박하고 적들은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싸울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70% 도망가 버리는 거죠. 사울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울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제사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사울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영성의 수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지리자, 통치자,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준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사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의해서, 그 말들에 의해서 더 염려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사실 사울이 안 기다린 건 아니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으로 딱 치면 168시간의 일주일인데 168시간인데 어쩌면 말이죠, 167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만하면 대단한 기다림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2% 부족한 인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사실 이건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막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박집사야, 이집사야, 일주일만 기다리라. 내가 복을 줄게. 그거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10년을 기다렸는데, 20년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일주일 뒤면
대박을 터뜨리신다는데, 목말로 예를 들어서 야 이집사야, 너 오늘 가서 어느 동네 거기 가면 그 로또집 있다더라. 거기 가서 2장만 사라. 내가 2개 다 1등 만들어 줄게. 그러면 로또 당첨하는 추첨하는 날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거 못 기다려서 추첨하기 전에 빨리 이 결과가 없다고 찢어버리겠습니까? 멍청한 짓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근데 사울은 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입니다. 그 나름대로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을 온전히 채우지를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기약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기약이 지나간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좀 더 참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소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려지는 불안의 소리가 우리 속에 더 크게 들리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근데 끝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진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내 명령을 너는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론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 뿐이죠. 이게 사역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것을, 마지막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어서 14절에 똑같이 말씀하기를 이는 왕의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감사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불신의 신앙이라는 것. 결국 본질적으로 따지면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증거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다면, 그렇게 본다면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인가?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병점이라고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열방순모교라고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오래전, 지금부터 오래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야기니까.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건축업자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그게 중복이 되면서 정말 죽을 노릇을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은 끝냈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건축하고 딱 건축을 완공을 하니까 17억의 빚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명 있는 교회에 17억의 빚은 도저히 숫자상 감당이 안 되는 교회였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건축은 끝냈고 17억원 버는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 빚을 감당해 나가는데 죽을 맛일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다 팔고 엎어버리고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못한 것이 맹세기 주의 종인데 17억이든 170억이든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어찌됐든지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목사의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 과정이 말만 그렇지 겪어내야 할 삶의 문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고 그렇게 버텨오는 겁니다. 정말 근근히 버티고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교회를 해서 길을 가는데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은 2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 백형종 목사님입니다. 뭐 이름을 바뀌어도 되죠. 열방순복회 백형종 목사님이, 이분은 건축을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러 올라갔고,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러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두 분이서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다가 우리 훌륭한 사업가로, 훌륭한 목회자로 목사님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교회 앞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 목사님 보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울 일 없겠습니까? 그 백 목사님이 그분한테 좀 사실 교회가 건축하고 나니까 17억의 빚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수표책을 꺼내요. 17억을 써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믿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오살리 기도를 한 번씩 가야 되나? 제가 개척할 때 오살리 기도 안 가봐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17억을 당장 수표가 뭔겠죠. 써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그 자리에 써가지고 줬습니다. 이분이 오살리 기도 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백억의 사업가, 재력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업가, 여러분은 훌륭한 목회자로서 내려가서 만나자고. 그런데 교회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17억을 주고 헤어졌어요. 그냥. 백 목사님은 꿈과 같은 양교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종이 한 장 들고 그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차를 한 대 끌고,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는 그 차를 끌고 목사님 타시라고. 교회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나 이 차 못 탄다고. 그러니까 그 차를 반납하려고 렉스턴 차를 다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차를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오면 죽고 싶을 때가 없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죠. 아예 깨끗하게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저를 자꾸 태클을 걸고 저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를 자꾸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힘든 가운데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의 은혜를 알기에 끝까지 버티려고 몸부림을 치며 버티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2024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내의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가 소망으로 나가고 소망이 열매를 맺고 그 일들이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성교회마다 이 교회의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오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건들이, 상황들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려 넘어지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따라 살고 싶은데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겪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신다면 누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내가 인내하지 못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자녀, 가정,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품없어도요, 저를 망하게 알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모멸을 줄 수도 있고 가는 길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망하게는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마비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상당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백화점에 그의 브랜드 옷이 들어가고 매장이 있습니다. 이 광주 백화점인가 옛날에 있을 때 거기도 광주에도 매장이 있었습니다. 현대종교라고 잡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탕명환 씨가 발간한 책자입니다. 현대종교. 거기에 믿음의 사업가에서 인터뷰에서 실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11조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가까이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오전에 출근을 하면 모든 직원을 불러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전 업무를 보고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게 이분의 일상입니다. 매일 일상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와중에 이름 알게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99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백화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들이 도산하기 시작한 거죠. 백화점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적게는 2억에서 3억, 많게는 5억에서 6억이 묻혀져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백화점들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그러니 한 달에 2개, 3개가 전국에서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이 사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도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거래처의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수십억을 부채로 안고 그냥 도산을 하게 되죠. 이분이 결국은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있죠. 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그래서 받는 돈이 40만 원이에요. 그의 아내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그의 아들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본인도 수강업이 장애 2급이고.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사십니까? 한 달에 1억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이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한 달에 1억씩 주면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주면서 박장로야 이거 가지고 한 달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1억 가지고 살았고
지금은 또 하나님 명령이 달라졌으니까 40만 원 가지고 또 살고. 할렐루야.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CT에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형편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CT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 주겠습니다.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만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하게 하세요. 한 달에 1억 가지고 사는 장모님이 갑자기 한 달에 40만 원 사는데 자신은 어려움이 없답니다. 이분이 제 큰형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IMF 가면서 학비를 대주기로 하라고 약속해 놓고 사업을 부도냈어요. 학비를 못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생활은 가면은 옛날에 비하면요, 옛날에 집에 가면 안에 집에 폭포수가 있고요. 뭐합니까? 안에 뭐 화로도 있고 막 벽난로도 있고 뭐 집이 엄청났죠. 근데 지금 가면 집이 조그마한 방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뭐냐면 이분의 신앙은 절대 신뢰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분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소망은 저 천국에 있으니 하늘나라만 보고 산다는 거죠. 내가 수억을 벌 때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바뀐 게 뭐냐는 거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공략하고 전술 전략을 펼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두게 만들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못 살게 만들 겁니다. 2024년 살아가면서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문제인 거죠. 사무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래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2% 부족합니다. 아니면 2%라니까요? 5%일까요? 어찌됐든지 그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혹은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사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잃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난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너희가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할 텐데 이 인내를 잘 지켜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이 한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개인이, 나 개인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주의 핏값으로 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단한 헌신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잠깐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립니다. 산속에서 배 하나 지으면서 120년을 하죠. 노아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손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13년 뒤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없단 말이죠. 그냥 고생 덩어리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노예로 살게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약속한 말이 없습니다. 기약한 것도 없어요. 13년이 걸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다윗아 5년만 참아라. 다윗아 10년만 참아라. 그 기약이 없이 그냥 도망 다닙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니다가 도저히 살 길이 안 보이니까 다윗의 선택이 뭐죠? 이스라엘을 떠난 거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마지막 도망가죠. 시글락 땅에 마지막 처소를 삼고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10년이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믿음을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몇 년짜리 기약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페이스풀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반드시 그의 이름을 걸고 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내팽개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떠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던져버린 사람, 이게 사울로 제게는 등장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혹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너무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자신의 말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 광주 순복음교회가 한상현 담임 목사님을 지휘자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기다릴 줄 아시고 순종할 줄 아시고,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플합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그의 말씀이 해라, 순종해,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하지마,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하기 전까지,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순종치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예를 들어서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한 자락의 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